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들어와 보면 그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표적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 표적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거지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한 사건입니다.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일어서게 된 겁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떼어보고 또 몇 발자국을 더 떼어보니까 신기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친 김에 뛰어보니까 뛰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변한 자기의 변화된 몸을 보자 그는 너무 기뻐서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걷게 되니까 막 너무 좋아서 꿈에 그리던 성전으로 막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성전 미문 앞에 항상 앉아있던 거지 안진뱅이인 걸 사람들이 다 아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다 깜짝 놀란 겁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일어나 걷고 뛰면서 찬양을 했으니 얼마나 좋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안진뱅이로 구걸만 하는 거지가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걷고 뛰며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비했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조금 전엔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다 방언을 하더니 이제는 막 안진뱅이까지 벌떡벌떡 일으키니까 한마디로 입이 딱 벌어지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믿는 사람들을 경외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까지 활짝 열리게 돼서 구원받는 자들이 아주 새도 없이 막 증가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여파가 컸습니다. 무려 사도행전 3장, 4장 2장을 할애해서 다룰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절, 2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달 전만 해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힐까 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숨었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더니 완전히 사자와 같은 야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전혀 두려움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도들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도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을 전하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반응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고 죽이라고 소리를 질러서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니까,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허무맹랑한 그 말을 믿는 것 같으니까 당연히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해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작당을 해서 사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근데 또 다른 반응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신기한 반응입니다.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오순절 때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믿는 겁니다. 게다가 마음까지 열리면서 회개가 나오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대단한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더라.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에 비하면 정말 놀라운 전도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못마땅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탄의 방해도 있다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별로 좋지 않은 한국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배 아파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사탄, 즉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줄곧 방해를 했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한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는 것이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자 마귀는 자기들이 막 승리한 줄 알고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마귀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니까 막 배가 아파서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을 유혹을 해서 자기 수하에 넣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한 겁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 마귀의 하수인은 어떤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만류를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마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말이었고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건 마귀가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마귀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한때 좋았어도 무너질 때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야 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넘쳐야 되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서 해야 되고 무엇보다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합심된 기도로 사탄도 이기고 마귀의 계교도 무찌르며 복음 선포와 복음 전파와 선교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담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에 끌고 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관원, 서기관들, 장로들,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도자들, 저명한 대제사장들의 이런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권세와 위세에 눌릴만 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게 한 이 잔인한 장본인들이거든요. 5절 6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 가운데 서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냐? 그 능력의 원인이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이용하셔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는 게 이게 신비입니다. 공회원들이 던지는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먼저 베드로는 공회원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전혀 눌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준비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말했는지 신문하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오히려 피고석에 앉아있는 죄인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완전히 베드로와 요한의 권위 앞에서 주눅이 들어있는 겁니다. 8절로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로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하게 됐을까? 그거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쏟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외치고 증거한 게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단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당당한 외침.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온다라는 외침인 겁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봐도 다른 데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디를 다녀봐도 구원은 없습니다. 하늘 저 높은 곳까지 가봐도, 지하 세계의 저 낮은 곳까지 내려가도 구원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인간에게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 줄 다른 이름을 결코 찾을 수 없다라는 것.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절대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오직 예수로만이 구원에 대한 답인 겁니다. 그 선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주장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것의 결론은 오직 예수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된 것 최고의 축복인데, 이런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후회스럽지 않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